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나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가족들을 잃는 고난, 재산을 빼앗기는 고난, 건강을 잃는 고난, 이런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원래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와가지고 네 자식들이 다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다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이 괜히 일어날 리가 있느냐. 네가 과부를 등쳐먹었구나. 네가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했구나. 네가 사람들 공갈 협박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구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허물과 죄를 욥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게 욥에게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어요. 전혀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이나 전혀 자기가 행하지 않았던 허물과 죄를 사람들이 곡해하면서 그 허물과 죄를 만들어내서 막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욥이 온 육신까지도 건강을 잃고 고통스러울 때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분통이 터뜨리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막 곡해를 해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참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지분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전화로 저한테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집 권리의 3분의 2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억울하지도 않고요. 그냥 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잠잠히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말하라 하기 전에는 잠잠히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근데 잠잠히 있고 기다리면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새끼까지 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사실은 억울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억울하지 않은가? 우리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 억울하긴 억울한 것 같은데 왜 억울한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고난받으셨고 비참하게 고난받으셨고 조롱받는 고난받으셨고 자기를 이유도 없이 대적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겉으로 보면 억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이게 하지도 않은 말과 행실로 조롱받고 내가 그럴 일이 없는데 나를 억울하게 대적하고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받느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억울하게 담당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그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사실은 내 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는 아는 죄 이런 것을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억울하셨고 비참하셨고 조롱받으셨고 이유도 없이 대적받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나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도구들을 통해서 악한 도구들로 쓰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악한 도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을 억울케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보통 반응은요, 분통이 터지죠. 잠이 안 오죠. 견딜 수 없죠. 여러분, 남들한테는요, 야, 그런 거 참어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똑같은 거 당해보세요. 남들은 정말 억울하고 큰 것을 이렇게 견뎌내는데, 그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이래놓고 또 그거보다도 미치지 못한 조그만 거 자기가 당하면 완전 세상 떠나갈 듯이 분노해하고 억울해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또 다른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억울하게 했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내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셨다고 하지만 그게 생생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십자가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셨거든요. 여러분은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이 한숨도 안 오는 그런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 참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는 것이 올바른 적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참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는 말하지만 잠잠하라고 하실 때는 잠잠해야 되고, 억울해도 침묵하라 하실 때는 침묵해야 되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비참한 고난입니까? 억울한 고난이, 어제는 억울한 고난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욥에게 비참한 고난이 옵니다. 젊은 자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린 사람들이, 욥이 사실은 그들이 비웃을 만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점점 늘어나고 젊은 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분했냐면 마음속에 그들의 아버지까지 욕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통 사람들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요. 저 참 싸가지가 없네. 이런 생각 들면서 저렇게 버릇없는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그들의 아비들, 부모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의 없이 말하는 거,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실은요.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저 집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저런 식으로 말하지? 이러면서 그 부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욥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하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욥도 어떻게 보면 남을 판단하는 그 부모들까지도 내 개 중에 두지도 못할 자들이다 이러면서 막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이런 마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조롱 많이 받았습니까? 밑에서 사람들 아이고 하면서 머리 흔들면서 또 밑에서 당신이 구세주면 내려와 봐라. 우리 믿어줄게.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메시아면 못 박혀가지고 그 비참하게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어.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밑에서 막 조롱하고 머리 흔들면서 또 예수님 뺨을 치고요. 네가 그렇게 잘 알는 선지자 그러면 누가 널 쳤는지 알아봐라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다 보자기를 씌우고 그 중에서 주먹을 띄고 누가 너 때렸는지 아냐 맞춰봐라 이러고 얼마나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왜 조롱 받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참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런 부모들인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자녀들, 그런 자녀들한테 내가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가 된다니까 이게 비참한 거죠. 욥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세상적으로도 욥은 그때까지 존경받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사람들한테 영향력 미치고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린 자들이 와가지고 불량한 자들이 와가지고 침을 뱉으면서 욥한테 욕을 하고 비웃고, 이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올바르게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에게 또 어떤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비참한 고난, 젊은 사람들한테 받는 비참한 고난인데 9절부터 보면 또 조롱받는 고난이 있어요.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욥이 이렇게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다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전 재산 잃고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당장 들겠어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할 걸 회개 안 해가지고 저런 일 당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직장 잃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완전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러면 대번에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자식까지 죽었어요. 거기까지. 내가 앞에 대놓고 얘기 못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맞을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됐지. 욥의 친구들은요, 우리처럼 그러지는 않았어요. 욥을 둘러싸가지고 욥을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처음에는 예의를 차리면서 고상하게 못된 말을 한 거죠. 가슴을 찌르는 말들. 노래로 조롱합니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됐고 그들이 미워하여 멀리하는데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에게 일어난 일 가지고 욥을 막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몇 달 동안 계속 아팠거든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막 애들이 노래 만들어가지고 욥을 조롱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앞에서도 뱉었고 서슴지 않고 내게 침을 뱉는다. 11절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활시위를 늘어지게 한다는 건 내가 뭔가 반격하고 싶은데 반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활시위가 늘어져가지고 어떤 것도 반격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조금도 꺼리낌 없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욕하고 조롱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는 게 요만큼도 뭐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고 뭐 어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게 살아왔던 욥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요만큼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 그 앞에서 참아 못하잖아요. 근데 욥은요 앞에서 와가지고 침을 앞에서 뱉으면서 욥의 친구들 3명 얘기할 때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지나다니면서 침 뱉으면서 지나다니고 종들이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여종 남종들이 있는데 5명 친구들은 계속 욥을 공격하고 너 끝까지 인정하라고, 너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하면서 하는 동안에 종들 남종들 계속 침 뱉으면서 아유 저런 게 우리 주인이었어 막 이러면서 침 뱉으면서 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저러고도 뭘 살아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뒤에 들으라고 이런 얘기, 저 자식 잡아먹은 애비 아니에요 저거. 이것이 욥이 겪었던 조롱받는 고난, 억울한 고난, 비참한 고난, 조롱받는 고난.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죽고 싶은데 자살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살을 못 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연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참한 고난이 있죠. 조롱받는 고난이 있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고난이 또 있어요.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요만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없다. 예전에 욥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고 욥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욥이 전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보니까 욥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미쳤어?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저런 인간을 저 인간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서 저렇게 된 인간을 네가 저런 인간을 변호를 해. 어느 누구도 요만큼도 욥을 변호하거나 할 생각도 아예 못 갖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요. 변명하지도 못해요. 욥에게 도움받았던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조차도 욥을 욕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까지 군대가 싸울 때 성이 무너지면 거기 막 군사들처럼 들어가잖아요. 욥에게 누가 얘기해가지고 요만한 틈만 발견되면 그냥 사람들이 또 그걸로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군사가 성이 조금 무너지면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것처럼 욥이 친구들과 이렇게 논쟁하거나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틈만 발견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려요. 품위가 뭐냐면 욥이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자기가 나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고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런 것조차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요만큼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소망이 요만큼도 안 남겨지도록 죽고 싶은데 자살할 수는 없고 구원의 소망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생각에는 억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곡해해서 가만히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인내했더니 그 말을 반박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더 불어가지고 어느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비참하고 조롱받고 이렇게 대적받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욥에게 아직 이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의 체험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요 사실은 원래 지옥이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단 1%도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 지옥이 합당한 자입니다. 왜 우리는 100% 지옥이 합당한 자인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억울한 고난을 담당하셨고 비참한 고난을 담당하셨고 자기를 대적하는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그들이 예수님을 고난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는 내 죄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내가 못 박은 거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 같지만 내가 조롱한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든 것 같지만 내 죄가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조롱받고 대적하고 그리고 비참한 고난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 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이 내가 높이고 나는 그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욥은 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 힘들어서 원망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냥 힘겨운 고난, 하나님이 뺏어가는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이 억울한 고난이요, 비참한 고난이요, 조롱받는 고난이요, 나를 악인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고난인데,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께 짊어져 드렸던,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나의 죄를 생각하고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